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번 주 새벽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고린도전서를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함께 걷는 이 한 주를 함께 걷는 모든 교우들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한 주간도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실 우리는 이제 초대교회 중에 하나인 이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전서를 받아들게 된 고린도 교회가 그들이 처한 딱한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을 텐데요. 그 교회가 뜨겁고 서로를 사랑하고 그 안에 은혜가 가득했을 텐데 그들이 결국은 그렇게 아주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변절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이 말 가지고 서로를 나누었죠. 이 주님 안에서 하나여야 할 교회가 사람 중심으로 갈라진 현실을 향해서 바울은 찢어진 그물을 깁는 마음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강권했습니다. 권면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자꾸 특정 인물을 중심에 둘까요? 왜 자기 기준으로 사람들은 갈라지고 또 공동체가 하나여야 할 공동체가 쉽게 찢어질까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본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끌리는 본능 말이죠. 그 중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 중에 강력한 것, 강해 보이는 것들을 붙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 더 능력 있어 보이면, 누군가가 더 카리스마 있어 보이면, 그것이 뭐 목소리든 그 사람의 스타일이든 뿜어져 나오는 뭔가든 자연히 그 사람을 따라가기 마련이죠. 어떤 리더든 어떤 사람이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구절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중에 2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니. 유대인들의 눈에 가장 강력한 건 누가 뭐라고 해도 표적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강력한 건 지혜가 아니라 표적입니다. 눈길을 단번에 끄는 기적, 인간을 압도하는 능력, 이것을 사람에게서 기대했고 그것을 베푸는 자들을 따랐던 거죠. 이런 성향이 강한 이들이 교회를 다니면 그들은 베드로를 찾거나 그들은 바울을 쫓는 겁니다. 손 쓰고만 얹어도 병을 낫게 했던 그 바울의 능력을 쫓겠죠. 근데 헬라인들의 눈에는 그게 아닙니다. 헬라인들의 눈에는 지혜가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철학과 논리, 세련된 말과 높은 수준의 사상, 신념, 이것을 추구했습니다. 그게 그들이 자라면서 배운 게 그거예요. 그게 동물과 인간의 차이다. 저급한 인간과 교육받은 인간의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하고 배우고 자랐습니다.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보고 배운 것을 쉽게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이건 나쁘다 하면 죽을 때까지 그것은 나쁜 줄 알아요. 이들이 그런 성향이 강한 이들이 교회를 다니면 교회 안에서 누구를 찾겠습니까? 아볼로를 찾습니다. 이들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다만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에 대한 심각한 오해와 더불어
눈에 보이는 사람이 가져다주는 그것에 그들이 매료됐기 때문에 그렇죠. 십자가는 그것에 비하면 그들이 충분히 그 십자가에 대해서 배우지는 못한 것 같아요. 십자가를 그들이 각각 추구하던 표적이나 지혜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돼요. 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 이방인에게는 이 미련한 것, 이것이 십자가라는 이 개념을 예수를 믿고 나서도 이상하게도 그것을 뛰어넘지 못했다는 거죠. 그들이 예수 이름은 불렀지만 십자가만큼은 이상하게도 세상 기준으로 판단했던 겁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이 십자가는 그저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에 불과했던 거죠. 여러분, 당시에 그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형벌로 여겼는지 로마 시민권자는 아무리 중한 죄를 져도 절대 십자가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모습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치욕과 같은 거죠. 늘 마음에 품고 믿어야 하는 모습이 그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십자가는 무능력의 상징이며 무지한 자들이나 받는 형벌에 불과한 것이고, 예수께서 달리셨지만 그것은 얼른 이주하는 것이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그들이 매료됐던 거죠. 그분을 믿는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잊어야 되는 아주 부끄러운 과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왜 사람 중심으로 갈렸는가? 그런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자기 성향에 따라 사람의 지혜를 찾고 사람의 능력을 붙들고 사람의 카리스마, 그것을 쫓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더 낫다, 아볼로가 더 수준이 높다, 게바가 진짜 사도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 그들은 십자가보다 사람을 더 크게 보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큰 능력과 가장 큰 지혜를 베푸셔서 도무지 구해낼 방법이 없는, 어떤 지혜로도 능력으로도 구해낼 방법이 없는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루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신 역사야, 그 가장 큰 역사야말로 이 십자가의 역사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울, 아볼로, 베드로, 이들이 물론 나름의 카리스마를, 나름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은 이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혜에 비교할 바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해 주는 구절이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걸 깊이 깨달은 바울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쫓으려고만 하면 아니다, 나는 너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면서 손살에 친 겁니다. 세례도 잘 주지 않았다고 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혹시나 내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 세례 때문에 나를 쫓을까봐, 나를 붙들까봐. 사도 바울이 그에게 지혜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지혜가 있었고 학식이 있고 능력을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나를 따를까봐, 나를 붙들까봐,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라고 할까봐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하고, 그 그리스도가 가장 큰 능력이며 가장 깊은 지혜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 잠깐 교회를 떠났다고 교회가 그렇게 바뀌어 버렸으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처럼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은 결코 그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의 지혜나 그 사람의 스타일이나 그 사람의 카리스마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현실에서는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지혜를 더 의지하는 이중적인 신앙을 버린 지가 오래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이고 지금도 세상에서나 찾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세상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라는 진리, 아직 우리가 배워야 하겠고 정말 십자가가 그럴까 싶지만 참으로 십자가라는 이 진리 하나가 세상을 살린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이 하필이면 불운하게도 고난당하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십자가는 지금도 사람을 살리는 능력임을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가 놀랍게도 기적적으로도 무너진 사람을 다시 일으키고 찢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도무지 낮출 수 없는 것만 같은 마음을 십자가가 낮춥니다. 상처 입은 영혼을 도무지 나을 것 같지 않은 상처받은 영혼을 십자가가 다시 낫게 하고 그를 품어주는 능력을 발휘할 줄 믿습니다. 이를 깊이 깨달은 바울은 이렇게 확신 있게 그래서 18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밀어나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은 미련하다고 말하는 십자가로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는 사람 중심으로 갈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보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강함을 더 붙들었고 그래도 그렇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더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지금도 그렇게 눈에 보이는 힘과 지혜를 추종하고 그것을 얻은 자들은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 매력이 대단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교회를 또 교인들을 유혹합니다. 교인들을 유혹하고 그 매력을 발산하는 사역자들을 유혹합니다. 나를 따르라는 유혹을 늘 받고 그를 따르고 싶은 유혹에 노출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은 오늘 우리를 다시 더 가까이 십자가 앞으로 데려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살리는 능력은 어느 누구에게도 있지 않고 그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이 우리 눈에는 우리 육안으로는 약해 보여도 그 길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 십자가가 말하는 사랑을 베푸길 원하며 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어렵지만 그 십자가가 말하는 용서를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우리가 기도하는 그들을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바울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하기를 나는 강고 덮고 그분만 높이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높은 곳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십자가 아래에서 사람을 살리십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말씀이 증언하는 이 십자가의 능력이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결국 우리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서 끊임없이 살아 역사하기를 또 오늘도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지며 오늘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을 건지고 살리는 역사가 이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십자가의 지혜를 통해서 보이기를 그것이 역사하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앞에 무릎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여전히 강한 것을 붙들라고 말하고 이 세상의 소리에 유혹당한 이들은 신앙이 있어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그 능력을 따라오기를 매료되기를 바라는 유혹에 우리가 많이 노출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오늘도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상에 의지하는 힘과 자랑보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붙들게 하옵소서. 2000년 전 유대인과 헬라인의 눈에 비친 것처럼 지금도 그 십자가의 길이 약해 보이고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을 앞서가신 주님을 의지하며 내 십자가를 지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주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흐트러짐 없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과 가정과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서로 비교하고 높아지려는 마음은 사라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하나 되는 은혜만 우리 안에서 샘솟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가장 부끄러운 것, 가장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능력을 베푸시며 지혜를 더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다른 어떤 수단도 아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바라보는 우리에게 없어서 누군가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